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피조물에게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살려주심에 의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기독교, 즉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은 유대교와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유대교와 다른 모습이 있는데 바로 구약을 인정하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인정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아직도 유대교 정통주의자는 신약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부분들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더 나아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법으로만 구축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신약의 관점을 통하여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또한 구속사의 그 역사를 실행해 주고 있었던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은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곧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부활의 기점에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길목 가운데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축복된 내용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세 가지의 축복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 하나님 계신 은혜의 성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구약에 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길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구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서 풀어가고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창세기 1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생육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생육하라. 두 번째로는 번성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하라. 이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형상의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저것 찾아봐도 자세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꿈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목적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생명다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신이 곧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세 가지의 부분을 신약적인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오늘 오후 시간에 더 깊은 가운데에 찾아보고 있는데, 첫째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 보면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이 부활의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부분은 15절에서 18절 보면 바로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해 주셨어요. 다스려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르니, 이 권세 부분이 이 세 가지에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보다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생육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생육하라. 자, 이 생육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오늘날 부활의 신앙 관점으로, 믿음의 공동체 관점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위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이 주어지는 것이지,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맡겨오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시체는 3일만 되면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요. 속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목이 붓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가면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시체는 시간이 3일만 지나도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나기 시작하고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체에는 좋은 옷을 입힐 수가 없고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올 수도 없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꿈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좋은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좋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희망을 가지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시체는 곧 죽은 자의 상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버렸던 이 인간의 상태가 영적인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냐?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요. 생육하라 라는 이 부분 속에서 살아남아라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좋은 충만한 조건에서 만들어 주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나가서 세상이라는 곳으로 쫓겨나갔어요. 그 세상 속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곳이라. 아담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할 수 있는 기능과 생육할 수 있는 지혜와 생육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꿈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살아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 가운데 있는 이 가치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 더 중요했어요? 영적인 생명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거둬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육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어떤 의지로 우리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해 주셔서 구원은 곧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 것인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 그래서 옳은 행위, 옳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옳은 길을 하도록 말씀과 이 말씀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옳은 의. 그래서 의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의복은 바로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구원의 비전을 행할 수 있고 구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운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의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우리가 옳은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순종의 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모습의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옳은 행실을 가지고 생활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시는 자는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시키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손들의 번영하게 되고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빼앗기고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번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 번성하라. 이것은 무엇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성장의 과정을 통해 하는데 이 번성의 끝은 무엇이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그냥 갑자기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 과정이 말하는 부분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뭘 중요하냐면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나갈 때에 바로 열매의 기쁨을, 열매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의 이 부분 안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번성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증인된 삶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의지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장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 중에 두 가지, 번성과 이 성장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과 순종과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한 견뎌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충만하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충만하라. 이 충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경적인 원어로 뭐냐면 바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차다, 그리고 평만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뜻,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충만하라 뜻이 안에는 바로 거룩하게 되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풍선이 바람이 탁 차가지고 뺑뺑할 때에 그 풍선이 보기 좋은 것처럼, 그리고 그 열매가 팽팽하게 그 아름답게 열매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충만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한 자체는 뭐냐면 바로 그 본연의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아주 아름답고 맛있는 사과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한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거스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 이것을 침범할 때, 하나님의 침범할 때 바로 이게 거룩함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옳은 행실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열매를 통하여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농부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농부의 가장 기쁨은 뭐예요? 충실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충실한 열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과연 부흥이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한 영적 열매가 풍성 열리는 이것이 부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충만이고 영적인 번성이고 영적인 어떻게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우리가 부족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그 회복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선택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가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믿음의 이 길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있는 그 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또 번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